6조 단경 80번째 시간입니다. 10부초가 유통케 하다. 이 경전의 이 마지막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 부촉하여 유통케 하다, 또는 이 부촉하여 유통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촉이라는 말은 이 맡긴다는 말입니다. 맡긴다. 우리가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맡기고 가져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분별망상 그대로가 이 해탈이고 열반이지, 분별망상을 떠나서 따로 해탈 열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깨달아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임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면 분별망상을 뭐 이럴까 저럴까 하고 손댈 일도 없고, 또는 분별망상을 떠나서 따로 열반 해탈을 찾아야 될 일도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인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서 이 법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법이고,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붙들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이것과 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과 상대되는 이 해탈 열반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이게 법이니까 오늘부터 너는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후대에 전해라 해야 될 법이 없다니까.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고 뭐 분별망상이 깨달음이고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분별망상을 쫓아가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뭐 어떤 느끼고 하는 그 느낌의 뜻, 원인, 이유, 이 대상, 이거를 쫓아다니는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그거를 이렇게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분별망상에 익숙해져서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만 살아온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이 법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런 공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걸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분별의 눈하고는 또 다른 지혜의 눈이다 이러는 건데,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니까 벗어날 분별도 없고 찾아야 될 지혜도 없고 뭐 이러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이렇게 깨달아 보면 이제 그런 감이 딱 생겨요. 없애야 될 분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야 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님이 분명해져.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고, 더 이상 찾아야 될 깨달음도 없고, 더 이상 뭐 씨름하고 손대야 될 뭐 분별망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고. 근데 이제 감 느낌이 있지만 이 힘이 미약하니까 이 힘이 이렇게 길러지고 커지고 여기 익숙해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럴 뿐인 거지. 전해줄 이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맡긴다. 오늘부터는 이 법을 너한테 맡기겠다. 사실은 이건 맞지는 않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공부를 해서 분별망상의 힘을 조복하고 이 지혜의 힘을 이렇게 기르는 일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안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혜의 안목이 갖춰지면 이 중생의 병도 분명하게 보이고, 이 중생의 병에 응해서 이 병을 치료할 약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힘이 있어요. 힘이.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고 가지고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인연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을 치료하는 힘이 생겨, 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중생 제도를 한다. 이 법을 뭐 이렇게 펼친다.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걸 부촉해서 유통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법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의 힘으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한다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이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 밖에 있는 중생을 제도시킨다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림만 그리면은 그건 아직 이 분별망상에서 다 못 벗어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중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중생이다 그러면 이 자기 내면에 이 중생이 가득한 거지 밖에 중생은 없습니다. 이게 먼저 분명해야 되거든. 그게 먼저 분명해야 다른 사람의 이 분별망상도 치료할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실은. 자기를 있는 줄 알고 막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이 첫 번째는 항상 이 자심 부처고 자심 중생이에요. 이 밖에 있는 걸 얘기하든 안에 있는 걸 얘기하든 다 이 자기 스스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2500년 전에 인도에 깨달아서 49년 동안 이 법을 가르치고 전해준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면 아직은 중생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하든, 중생을 얘기하든, 먼저 이 자기 스스로로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저절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 자기 스스로가 실감한 이 일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석가모니라고 그러는 거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 먼저 다가오는 것, 그건 세간의 공부죠. 세간의 공부.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이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한 이 진실, 뭘 얘기를 하든 뭐 꽃이 핀다, 눈이 온다, 뭐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하늘에 별이 떠 있다, 무슨 얘기가 나와도 옛날에 뭐 이 법을 가르친 뭐 선사가 나오든 뭐 조주가 나오든 뜰 앞에 측백나무가 나오든 먼저 이 일이 돌이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돌이켜져야 돼. 불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법 일귀라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말이나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저절로 이 하나로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체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고 1, 2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말이 가진 어떤 뜻 대상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처럼 이 법을 부족하여 유통케 하라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일으켜 버린다니까. 유통, 이걸 어떻게 유통하고 전하지? 그러니까 밖으로 전할 것부터 생각을 해요. 이 자기 스스로 이 법이 온 몸으로 이 피와 살이 돼서 유통되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모습이 다가오더라도 그냥 이 진실 하나로 저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이걸 뭐 억지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전부 유의고 조작이기 때문에 그 법한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어찌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직 공부에 힘이 부족하구나 하고 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억지로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절로 돌아갈 때까지는 오로지 이 공부에만, 다른 일에는 그냥 이 인연에 응해서 그냥 할 뿐이고 다른 일은
그냥 오로지 공부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냥 저절로 유통이 되게, 피가 온몸을 돌듯이 그냥 이 법이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유통이 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지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곧장 깨닫지만, 자기가 이렇게 체화되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피가 돌듯이 법이 돌려면은 이 곧장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렇게 분별망상으로 막혀 있던 곳을 뚫어줘야 되고, 분별망상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잘 도는 거지. 피를 잘 돌게 할 필요는 없어. 피를 잘 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분별망상이 뚫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잘 도는 겁니다. 물이 잘 흐르게 하려면은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물을 잘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뭐지?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이 뭐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 법이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잘 유통이 되지 않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망상을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서 분별 없는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축하여 유통케 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의 이제 마지막은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부축해서 유통케 하라.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법을 이제 얘기하고 가르쳤으니까. 얘기하고 가르친 건 뭐겠습니까?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분별망상이 한번 이렇게 툭 부러져 가지고 이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 실상이 드러났으면 이 실상이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잘 이렇게 돌게 하라고 우리가 이 법문을 하는 거잖아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유통되는 데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그건 이제 분별망상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죠. 분별망상이 중생이죠. 그걸 이제 다 제거를 하는 법문을 했으니까, 이걸 잘 지니고 유통하게 하라. 뭐 이런 이제 마지막 당부죠. 대사께서는 육조단경의 이 마지막 장입니다. 육조단경도 이제 긴 여정의 이제 마지막에 지금 당도를 한 거죠. 근데 육조단경의 이 긴 여정의 이 마지막에 당도한 거는 뭐 그건 어떤 이 가르침,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 마지막이니까 뭐 그건 신경 쓸 게 없고, 자기 스스로 이 중생제도, 자기 이 자심 중생, 자기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중생 제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인 임자 7월에 문인에게 명하여 신주의 구군사로 가서 탑을 세우도록 하고 공사를 자주 재촉하여 다음에 늦여름에 탑을 완성하도록 했다. 7월 1일에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나는 8월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그대들에게 의문이 있으면 모름지기 일찍 물어보아라. 그대들의 의문을 부수어서 그대들의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라면 그대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은 그 말을 듣고서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오직 신혜만이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스님인 시내가 도리어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픈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수년 동안 산에 머물면서 결국 무슨 도를 닦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누구를 염려하기 때문인가? 만약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염려한다면 나는 스스로 나의 갈 곳을 알고 있다.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나의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이 없다. 그대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주겠으니 진가 동정계라고 일컫는다. 이 진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과 이 가는 가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은 움직임이고 정은 고요함이죠. 진실과 거짓, 움직임과 고요함. 이것도 이제 상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진가 동정계라고 일컫는다. 그대들은 이 개송을 외워서 나와 뜻을 같게 하고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여러 승려들은 절을 올리고 대사에게 개송을 말씀하시라고 청했다. 개송을 말씀하셨다. 좀 길지만 이 개송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이 참되겠는가? 유정이라면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이라면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이지 않음이니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여를 쓰는 것이다.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하여 모름지기 신경을 쓰고 대승의 분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 떨어진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만약 진실로 맞아 떨어지지 못한다면 합장하여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개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 문인에게 명하여, 이 문인은 이제 이 육조스님 지금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인들, 스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하여 신주의 구군사. 이 신주는 육조 스님이 노모를 모시고 살던 지역, 하여튼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쉽게 말하면 노모를 모시고 살던 곳입니다. 그 집이 노모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집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집이 있었는데 육조 스님이 이제 깨닫고 이 법을 이 전에 왕실에서 이 조서를 보내 왔었잖아요. 이 황제가. 그때 이 황제가 그 집을 절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쉽게 말하면은 절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제 절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구근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집이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절이 된 거죠. 신주에 구군사로 가서 탑을 세우도록 하고 공사를 자주 재촉하여 다음에 늦여름에 탑을 완성하도록 했다. 7월 1일에 따르는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구군사로 가셨나 봐요. 이 구군사로 가서 뭐 여기에서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지금 여러 차례 봤는데도 여기에서 돌아가셨는지 거기를 못 가고 돌아가셨는지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겠죠.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거기 가셔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공사를 재촉도 하고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8월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그대들에게 의문이 있으면 모름지기 일찍 물어보아라. 그대들의 의문을 부수어서 그대들의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라면 그대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뭐 어떤 이 사실관계 뭐 그거는 뭐 얘기하지 말게요. 뭐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이 중생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꾸준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이 도반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스님들이죠. 도반들의 어떤 공부,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하여튼 이 공부를 하는 입장, 특히나 이렇게 법회를 이끄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도반들 공부에 대한 관심, 공부에 대한 관심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리석음을 끝장내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뭐 여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죠. 뭐 다른 관심은 없어요. 보면은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실 때가 이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몸도 뭐 병들고 더 늙고 뭐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의문이 있는 사람은 물어보아라. 그대들의 의문을 부수어서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끝내도록 하겠다. 이 법회등은 그 말을 듣고서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오직 신혜만이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신혜는 육조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 나이가 어렸어요. 뭐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이제 육조스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한 시간이나 세월이 꽤 있었을 거고 나이들도 좀 있었을 건데 아마 신혜가 가장 어렸을 겁니다. 신혜가 10대 때 육조스님을 찾아왔는데 신혜가 육조스님 문화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육조스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신혜 입장에서 보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조스님이 7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이 당시면은 70 몇 세면은 꽤 오래 사신 거죠. 이 당시에는 당나라 때니까. 네, 어쨌든 어린 신혜만이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스님인 신혜가 도리어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픈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물론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뭐, 관계가 이렇게 먼 사람이다. 그러면은, 에, 슬픈 마음과 이 슬프지 않은 마음,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초연할 수 있죠. 먼 관계라면. 근데 가까운 관계라면,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런 마음을 이제 억지로 이럴 수는 있어요. 억지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럴 수는 있고, 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삶과 죽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는, 어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슬픈 걸 슬퍼하고, 좋은 걸 좋아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억지로 자기가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뭐 공부 때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그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혜라고 하는 이 어린 스님이 자기 스승인 육조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랬다고는 그러는데 뭐 모르죠 뭐 이제 이거는 그만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삶과 죽음을 이렇게 초월을 해서 이러는 건지 뭐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서도 이제 육조 스님은 어쨌든 이 법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수년 동안 산에 머물면서 결국 무슨 도를 닦았느냐. 그러니까 다 공부한다고 해놓고 뭐 했냐 이제 이런 말인데, 그냥 이 부분에서 좀 뭐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래도 슬픔 그걸 슬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스승이 이제 돌아가신다 안 슬플 수는 없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슬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슬픔에 막 깊게 빠져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슬픔은 아닌데, 슬픕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물론 이제 제 스승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열심히 이렇게, 저보다 더, 법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제가 보심서는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할 때 돌아가셨는데 안 슬플 수는 없어요. 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렇게 한 단계 건너 분인데도 안 슬플 수는 없죠. 근데 슬픔은 슬픔인데 그렇다고 막 슬픔에 깊게 젖어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머물고 안주하지는 않더라고요. 장례를 이렇게 치러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법회 스님이 상자인데, 육조 스님이 상자인데, 이분들도 그런 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육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삶과 죽음을 이렇게 초월하는 공부고, 벗어나는 공부인데, 니들 수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 법, 이 진실, 이 깨달음 하나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시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누구를 염려하기 때문인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 겪죠. 누구나 다 겪죠.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당연히 슬프고 좀 삶이 무상함도 느껴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지금 슬퍼하는 것은 누구를 염려해서 그러냐? 나를 염려해서 그러냐? 아니면 네 스스로를 염려해서 그러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공부하면서 따진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젖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안 됐다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수도 없이 겪기 때문에 한 번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진정 나를 염려하는 거냐, 먼저 죽은 사람을 염려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육조스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약 나를 염려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죽어서 갈 곳을 모른다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게 말이 되지만, 내가 죽어서 갈 곳을 아는데 왜 니들이 염려를 하냐. 아까 제가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을 아는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은 갈 곳이 어떤 곳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갈 곳을 안다는 말은 나의 죽음이 전혀 슬플 일이 아니다는 말이야. 당연히 가야 될 곳을 내가 가는 거니까. 그게 어디냐는 일단 따지지 말게요. 당연히 그게 어디냐면 여기니까. 뭐 하늘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그림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다 지금 이 법으로 다 돌리신 건데 뭐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어쨌든 아니 내가 당연히 갈 곳을 가는 건데 나를 염려해서 니들이 슬퍼한다. 그럼 그거는 이상한 거고, 그 얘기는 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네 스스로를 염려해서 네가 슬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죽은 사람을 염려해서 우리는 슬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이제 저 사람과 더 이상 이렇게 공감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이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를 염려하는 거지. 내가 대화하고 공감하고 함께할 상대가 사라진 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이고 박탈감이지. 그건 자기를 염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실은. 육조스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그 슬픔, 이 상대에 대한 슬픔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염려한 슬픔이고, 자기를 염려한 화고, 자기를 염려한 스트레스고, 사실은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이유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다 밖에 있다고 그래요. 화도 밖에 있다고 그러고, 스트레스도 밖에 있다고 그러고, 스트레스도 이것 밖에 저것 때문이라고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게 이제 다 분별인데,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 자기 스스로한테 있음을, 자기 스스로한테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이유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실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그대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누구를 염려하기 때문인가? 만약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염려한다면 나는 스스로 나의 갈 곳을 알고 있다. 당연히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다. 당연히.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도 좀 숨어 있어요. 우리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좀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를 미리 안다. 어느 날 어느 때 죽을 거를 안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해버리는데,
아니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이거 아는 것이 자기가 갈 곳을 아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까? 갈 곳이라고 하는 것과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잖아. 이건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나는 8월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이러면 이제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도 아는구나. 죽는 때를 아는구나. 근데 이 죽는 때를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법에서는. 죽어서 가는 곳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죽어서 갈 곳을 안다 그러면 언제 죽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언제 죽냐는. 당연히 갈 곳을 가는데 뭐 8월에 죽거나 9월에 죽거나 올해 죽거나 내년에 죽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두렵고 당황스럽고 그런 거는 사실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분별의 삶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몰랐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올 줄을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내 미래에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 법, 참나, 진실, 진리.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분별하던 버릇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깨달아 버리면 모르는 걸 깨달은 거거든.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긴 하지만 말을 해보면 그래요. 이건 알 수 없고 분별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없고 분별은 안 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근데 우리는 이 모르는 것을 이 알므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 정복이라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분별의 삶은 정복하고 싶어해. 이 정복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알므로 정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의 삶이거든요. 이 망상의 삶. 근데 깨달음의 삶은 모르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게 자연스러워.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게 전혀 무슨 뭐 귀신의 모습을 한 일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 현상 말단이고 이 모름이라고 하는 이게 근본이야, 근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익숙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초점이 맞아서 통해버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고 죽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이 삶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싫고 이런 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을 안다 이렇게. 갈 곳이 뭐 어디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갈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살아 있을 때나 죽는다. 죽은 뒤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갈 곳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이 말에는.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8월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이거를 얘기하면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드러낸, 이거를 다 미리 알렸다. 그 얘기가 더 강한 겁니다. 만법이 돌아오는 곳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만법이. 이 만법에 나는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만법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이 하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실상이 분명한 거거든.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나의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슬퍼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실감이 돼요. 슬퍼할 필요는 없죠. 근데 슬픔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슬퍼할 필요는 없다니까. 근데 슬픔이 없다 할 수는 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물을 봐도 비가 올 때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이 비에 반응하는 거하고 바람이 불 때 반응하는 거하고 오늘처럼 햇빛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바람이 없을 때 나뭇잎이 반응하는 건 다르잖아요. 나뭇잎의 흔들림이나 모습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다가 그쳤으면 바람이 불 때 반응하던 이 모습에서 바로 바뀌잖아. 그렇듯이 이런 어떤 슬픔이나 이런 감정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뭐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이제 자칫 공부를 잘못하면은, 신혜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다. 이 깨달은 사람은 이 슬픔과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니까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공부를 차가운 바위덩어리나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사람을 만들려고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외부에 반응하죠. 인연 따라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반응한다는 게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매이질 않는다는 말이야. 거기에 매이질 않는다. 슬픔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야. 있는데 매이지 않는 거지. 있는데. 그래서 이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나의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옴이 없다.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생기고 사라지고 가고 옴이 없죠. 그냥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밥 먹고 하는 게 다 그냥 이 일이고, 이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고 뭐 죽음에 가까워졌다 해도 그냥 이 일이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냥 이 일인데,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전부 이거 아닌 게 없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죠, 사실은. 가고 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이 영화를 보면은 스크린에 이렇게 비치면은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영화가 없는 거지. 드라마도 없는 거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지. 다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화가 있는 거예요. 영화가. 이 영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영화 하나가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생기고 사라져야 이 영화가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갖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이 일 하나가 그냥 끊어짐 없이 이렇게 있는 거라니까. 이거 하나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 오미 없다. 가고 오는 모습이 없고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있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 일이다. 그대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주겠으니 진가 동정계라고 일컫는다. 그대들은 이 개송을 외워서 나와 뜻을 같게 하고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게 하고 뭐 당연히 일이죠. 이거니까 내 뭐 뜻이라고 하든 뭐 마음이라고 하든 내 깨달음이라고 하든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에 의지해 수행한다 하는 게 이 일이고 종지도 그냥 이거니까 여러 승려들은 절을 올리고 대사에게 개송을 말씀하시라고 청했다.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되다 거짓되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좀 이런 때는 좀 어떤 면에서는 생각으로나마 좀 냉정해 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냉정하게 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참된 거고 자기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건 헛된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된 거예요. 자기가. 그게 진짜 참된 거냐 허망한 거냐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 그냥 자기가 가치가 있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쓸만하고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익이 되겠다 싶은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이 그러면 참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건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방해되고 그거에 손해가 되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그걸 헛되다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로지 참됨과 이 거짓됨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기준이고 틀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도. 모든 일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본래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참됨과 거짓이 나뉘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여기에는 참됨과 거짓이 없어요. 그 일이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일도 어떤 모습도 어떤 순간도 참되다 거짓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되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게 참된 거지. 거기에 거짓이 어디 있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일이 거기에 어떤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이 거짓의 모습으로 나한테 경험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아예 그런 뜻과 의도를 가진 주제자가 없어.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그 일일 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를 따져서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할 뿐이지. 그 스스로의 일은 옳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러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우주 삼라만상에는 일체는 참됨이 없어. 참됨이 없는데 어떻게 참됨을 보려고 하냐고. 이게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이 삶에서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어떤 옳음만, 가치 있는 것만, 좋은 것만,
자유로움만, 행복만 경험하고 느끼고 살고 싶어. 그걸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딱 붙여놓은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으로 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진짜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분별하고 있는 이 틀이 있을 거 아니야, 틀. 이건 이래서 옳고, 이건 이래서 옳지 않았어.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들었어. 이 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살아온 삶 중에 붙들어야 될 삶이 있고, 버려야 될 삶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모습으로 살다가 저 모습으로 바꿔서 살아왔던, 그건 그 일이 있을 뿐이야. 해가 뜨고 질 뿐이야.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듯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일일 뿐이었지 거기에 무슨 참됨과 거짓됨이 있고 옳음과 그름이 있어.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지 말라고, 반성하지 말라고. 반성할 걸 반성해야지. 반성하기 전에 그 틀부터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이 반성을 하는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걸 없애버리면 반성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이 분별은 늘 어떤 이 참됨을 찾아요. 더 나음을 찾고, 더 좋음을 찾고, 더 옳음을 찾아. 분별은. 그거는 이미 저희가 이 부족과 결핍과 옳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니까. 이 마음법에는 참됨도 없고 거짓됨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참됨을 찾고 구하고 얻고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표현이나 말이 좀 다를 뿐이지 노자가 도적경에서 한 첫 구절하고 똑같아요. 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다고 선지 시간 때 물으면은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긴 하지만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구나. 더 심하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스스로 기름을 껴안고 불섭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는 거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화근이 된다니까. 실제로는 이 마음 공부한다고 우리가 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세상 일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마음 공부뿐만이 아니고. 좀 더 나아지고 더 자유롭고 더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러는데 버는 거는 제가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몰라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그건 분명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화근이 되는 면이 많아요. 화근. 알면은 대비할 게 많아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대비할 게 많은 것처럼 없는 사람은 대비할 게 별로 없죠. 담장을 높이 칠 일도 없고 금고를 집안에 들여놓을 일도 없고 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없으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대비할 게 많아져. 근데 우리 암도 그렇더라고. 암도. 많이 안다고 편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없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실컷 더 알기 위해서, 더 자유롭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가 뭐 남자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동경을 해. 참 희한해. 그건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삶이 더 자유롭거나 더 행복하거나 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아무리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해도 없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없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이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어떻게 평생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참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어서 알아서 참됨이 되는 게 아니고, 세간의 방식은 안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이 돈을 확보를 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야. 더 알아야 지식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간은. 거기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인격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간의 삶이고 분별의 삶이죠. 근데 참돼지는 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거짓됨이 사라지면 참돼지는 거야. 참됨을 밖에서 끌어와서 참돼질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럼 거짓됨이 뭐냐? 분별망상.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거. 지식을 밖에서 더 가져오고 세상 경험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더 좋아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망상이 사라지면 참돼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분별할 때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해는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해가 밝질 않아. 그러면 해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지. 구름이 사라지면 저절로 밝은 건데. 구름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해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 그 뭐 있잖아요. 건전지를 막 더 센 놈을 갈아 끼우고 더 보태고 해가지고 이 해를 밝게 해가지고 구름을 막 비춰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지. 그게 분별의 삶이고 생멸의 삶이고 이 세간의 삶이에요. 근데 불은 손댈 것도 없어. 지혜는 손댈 것도 없고 인격도 손댈 것도 없어. 사람됨도 손댈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만 걷어내면 될 뿐이야. 그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분별이 유일한 장애야, 우리한테. 이 분별만 사라지면 지혜는 저절로 밝아.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구름에 가린 해. 근데 이 간단한 걸 알아듣기가 그리 오래 걸린다니까. 아무 말도 아닌데. 저희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보면 아무 말도 아니야.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 이거 아무 말도 아니다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더 배우고 익혀서 더 만들어야 될 내가 없다니까. 나는 이미 온전해. 다 갖춰져서 태어났어. 근데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 병이 자기의 눈, 자기의 지혜를 지금 가리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에서 문득 한번,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그 분별망상의 실상에 통한다는 말이에요. 분별망상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야. 분별망상의 실상, 근본에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망상의 근본에 통하면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 뜻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두루 통해버리는 거예요. 구름이 있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절이 바뀌든 그냥 이 빛 하나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혜의 빛이라고 그러죠. 이 공부는 딱 그 공부야.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도 말했잖아요. 이 세간의 학문은 일유익이라고 그랬나요? 하루하루 더 쌓아나가는 거야. 그렇지만 이 도공부는 하루하루 덜어내는 공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덜어만 낸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덜어내는 공부다 해놓고 바로 다음 일손 우일손인가? 일손 우일손이죠. 덜고 또 덜어서 더 이상 덜 게 없는 곳에 도달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우는 공부라니까. 배워서 끌어오는 공부가 아니고. 근데 비우는데 뭘 비우냐? 분별망상을 비우는 겁니다.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된 거지. 참된 마음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어서 그걸 자기 살림으로 만들고 자기 삶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참되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그래서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성. 이거 하나 다 가지고 태어났고 이거 하나 지금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나 앉을 때나 잘 때나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더 찾고 구하고 얻을 것도 없는 건데 스스로만 그러니 망상에 뭐라고 그러죠? 속아서, 그런 망상에 속아서 계속 뭔가 더 낫고 더 자유롭고 더 좋고 더 행복한 뭔가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느라고 시간만 헛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이 참되겠는가. 그러니까 육조스님의 이 자심, 부처 자심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이 거짓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더라도 거기에는 참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자유로움이 없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